잠언 11장 16절로 31절입니다. 잠언 11장 16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노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이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겉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솔로몬의 잠언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다. 물론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받는 삶을 살고 나는 생각을 좀 자주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탄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우리가 노벨상을 더 많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더 많이 타야 돼요. 근데 왜 더 많이 못할까? 참 많이 고심도 해보고 또 유대인들의 교육 현장을 많이 가봤어요. 이 교육 시스템 자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유대인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마음판에 심어주는데 일만 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못 심어주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못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지혜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장부터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고 지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은 생명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십니다. 10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11장에 보면 이제 의와 이 악에 대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 덕 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현숙한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덕이 있는 여자.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여자의 성품에 덕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덕스러워야 됩니다. 시기로 불탄다든지 부정적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 거, 바울이 고린도서 읽어보면 옳고 도매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덕을 세우라. 옳고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관용이란 말은 옳은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덕스러운 여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여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원문을 읽어보면 이 건면한 남자란 말은 폭력을 쓰는 남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문에 가까운 해석들은 보면 폭력을 쓰는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폭력을 쓰는 남자는 존경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명예는 얻지 못한대요. 재물을 얻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지런하게 건면하게 일하는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좀 원문에 가깝게는 폭력을 써가지고 재물을 얻는 남자, 존경은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 헤세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미시파트와 헤세드입니다. 공의와 인자. 가장 소중하죠. 헤세드. 인자한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인자하게 사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내 영혼이 이롭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지가 자꾸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이롭게 돼요. 참 신비해요. 교회 여러분 직분 맡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직분을 거치면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 때문에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대요.
잔인한 자,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안 좋게 하고 하면 결국 자기 몸이 해롭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게 다른 사람을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내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18절을 가볼까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상, 악인의 값, 악인의 싹은 허무하대요. 악하게 살아서 이 땅에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나쁜 세수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 끝날 때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대요. 공의롭게 사는 겁니다. 조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의롭고 의롭게 살면 하늘의 상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생명에 이른다. 의롭게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죠. 계명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에 이른대요. 악을 따른 자는 처음에 달콤했을지 모르지만 사망에 이른대요. 우리 생명에 이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마음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죠.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잡혀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미움 받으면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인자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악인들끼리 이제 막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해본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벌을 면치 못한대요. 근데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데요. 부모가 어렵게 살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려받죠.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한다. 절제가 없어요. 덕을 세우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얼굴은 이쁜데 어때요? 시장도 많이 해요.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원래 유목민들은 그 코 오른쪽 코골이를 주로 많이 했답니다. 근데 돼지의 금고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우리가 지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숙하게 마음을 아름답게 유덕하게 신앙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까? 옛날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해보고 이제 결론을 알았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너무 달라요. 여자는 아름다워지고 싶고요. 또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요. 시기심도 많고요. 질투심도 많고요. 또 말도 많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요새는 좀 해봅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여자 남자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는 여자들은 또 기도하는 영성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닮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독일하고 이제 그 몇 개 나라 가보니까 코골이 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 요 중간에 이렇게 거리하는 사람. 그 다음 배꼽거리도 많고. 근데 지금도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이 입술거리. 입술에 깨가지고 이렇게 거리하는 거.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할 텐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코골이는 조금 이쁘다 생각 들 때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힌두교에 나와요. 되게 인도 사람들이 보면 그 코골이 이렇게 코골이 방송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발가락에도 가락지 끼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발에 또 거리, 손목거리, 또 이게 뭐지 이거 목걸이. 그 힌두교 인도인들은 굉장히 많이 그걸 걸고 다녀요. 근데 과부가 되면 남편이 죽으면 다 떼냅니다. 심지어 화장까지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치장하는 거 우리에게 이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 앞에서 여자가 이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곤란한 거예요. 이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상가지 않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돼지코에 검골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름다움을 가꾸되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자하게 덕을 세우고 공의를 행하면서 아름답게 잘 꾸미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죠. 자, 23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선하대요. 선한 중에 가장 선한 게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거잖아요.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진노를 이루는다. 결론이 안 좋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행과 선행을 대조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덕을 세우고 인자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게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겉으 구제하는 거, 남을 섬기는 데 재정을 쓰는 거, 아주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겉으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겉으 구제하여도 더욱 부족하게 된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막 창고에 쌓아놓으면 부하게 될 것 같은데 흩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더욱 부하게 된대요. 하나님 부어준대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막 아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물론 아껴야죠. 그러나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돼. 성교하는데 팍팍 쓸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팍팍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더 부하게 된대요. 하나님 더 부를 부어준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껴요. 그런데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나누주기 좋아하는데 보니까 평생 또 부하게 살아.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 먹으러 가도 밥값 서로 내세요. 그럼 이러면 하나님 부하게 삽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할 때 기부했는데 테이크아웃 꼭 하지 말고 자꾸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떡할까? 하나님이 더욱 부하게 한대. 지혜가 필요합니다. 드릴 말씀은 막 없는데 무조건 막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줘요. 썰도선을 줘요. 지갑이 마르지 않게 한단 말이야. 자, 25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상기한 말씀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풍족하게 진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기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족하게 된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훈련하면서 앞으로 11조만큼 성경을 하세요. 제가 이런 권면을 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다 하겠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줘요. 저에게 30%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 더 많이 부어줘요. 하나님 부어주는 걸 기억 많은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면 뭐 우리 노력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삽으로 아무리 열심히 퍼도요, 복권이 와서 한 삼씩 그냥 천천히 떠도 복권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구제하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부어주면서 다른 사람 섬기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이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될 때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잖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여러 가지 그의 간증도 나눠보면 확실히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져요. 하나님 막 부어줘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남을 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 하나님 막 부어줘요. 이번에 이제 우리 독일하고 몇 나라 같이 간 장로님 부부가 좀 이렇게 회계 장로님 부부랑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그분들하고 같이 다녀보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남 주고 싶어하고 항상 밖에 나와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밥도 먼저 살려고 그러시고 참 좋아요. 여러분 자꾸 남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부어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남을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럼 나도 윤택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을 자꾸 아껴서 안 주려 하면서도 나만 윤택해지려고 그래. 이 바보죠. 남을 자꾸 윤택하게 했어요. 밥 먹으러 가면 자꾸 밥 사고, 어디 가면 또 선물도 자꾸 사서 이렇게 또 나눠주고, 선교지 가면 또 쓸 때는 또 가감하게 쓰고,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자꾸 하려고 그러겠죠. 그걸 통해 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의 저주 받는데요.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특히 옛날에 보면 비가 안 오면 흉년이 오잖아요. 뭐 있는 사람은 팔아야 돼요. 내놔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 싸놨다가 오를 걸 기다리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27절 읽어볼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데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한대요.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나눠주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대요.
물론 우리가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 교육비도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재물을 따라가야 되는데 재물이 우선 앞에 가면 패망한대요. 11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금 드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내가 쓰는 거 앞에 두는 사람은 패망한대요. 근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대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섬기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30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결국 생명이 내 속에 꿈틀거립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느니라. 최고의 장사꾼은 사람을 얻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얻어요. 상도의 최고의 상도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 사업한 한 형제 얘기, 저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였는데요. 자기가 돈은 크게 없었는데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요. 그 홍콩 중국계 사람이 계속 자기를 테스트를 하더래요. 어느 시점에 자기가 신뢰가 되니까 이 금괴 장사를 했는데요. 그냥 금을 대주더래요. 한 1kg에 4,500만 원 가져오면 한 5천만 원에 팔 수 있었는데 돈인데 계속 금괴를 대주더래요.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신뢰를 얻습니다. 그럼 부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아야죠. 더 관심은 하나님, 고당 관심은 사람. 그러고 나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말장은 꼭 제자를 세우세요. 제자가 세워주면 계속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는 사람 자꾸 세워요. 그래서 우리 행복호소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좀 고단한 것 같은 한 분 하는데요. 계속 재생산이 돼 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되게요. 해보면 또 재밌어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 지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세워나가면 야, 이게 이렇게 재밌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총회적으로 저희가 제자를 세우는 멘토링이라는 주제 가지고 지금 각 권역을 돌고 6월달에 몇 군데 가서 지금 강의하고 또 저기에 출신들 같이 가서 이렇게 사례 발표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제자를 세워가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얻는 거예요. 이 최고 남는 거예요.